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6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내용이 똑같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 나가봅시다. 같은 말입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13절이요.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자꾸 다윗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누구 이름을 넣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좋겠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다윗이 거기에다 대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시작. 박사무엘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제 이름 넣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 넣으라고요. 다시 시작. 박사무엘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런 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셔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뻔히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하고 있던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새 수레에다가 싣고 막 나오면서 이제 두 명이서 같이 조를 짜서 이제 같이 몰고 나오는데 법궤를 실은 이 새 수레가 소가 뛰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급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저를 쳐서 죽입니다. 이걸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집에 들어가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딱 들어오고 나니까 막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막 기뻐 뛰고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에 법궤가 들어올 때는 다윗성이 못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다가 사망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나중에 법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큰 것을 다윗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들어온 일들이 어려움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온다고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앙 오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말아요. 재앙은 안 좋은 거요. 그런데 재앙이 온다고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지만 재앙이 들어올 때도 그걸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오늘 다윗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성이 법궤를 어디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다윗성이요. 예루살렘성, 다윗성.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리 안으로 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잘 섬기고 법궤를 그렇게 유의하려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성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다 성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성에다 대고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집어넣어야 하거든. 이해가 되세요? 법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사망이 일어난다. 근데 사망이 일어나지 않냐고 그 법궤가 잘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부수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축복이 따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근본적인 원리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다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들이 따라온다고요? 여러분들 이름 집어넣고 누구는 박사무엘은 나도 앉아야지, 박사무엘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것이 마음속에 딱 박혀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어떤 축복이냐고 이야기하면 땅에서 막 엄청난 재물을 얻고 그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부를 다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온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고 겸손한 자와 함께 역사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맺고, 두 번째는 내 법대로 하다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길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뚫렸다.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또 다른 축복이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하시는 귀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적용을 하면서 다윗이 했던 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잘 적용이 되면 오늘 상당히 은혜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다윗성에다 대고 지키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라의 집을 짓는다고? 그건 아니지.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바꿉니다. 네가 그 마음 품었으니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짓는다. 거꾸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내가 너에게 짓는 그 집은 영원토록 있는 집이다. 그런 집을 내가 너에게 지어주겠다.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맺어져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대고 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짓게, 그리고는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속에 막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면서 여러분의 왕자에 우리 주님이 앉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법궤라고 언약궤는요,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 언약궤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왕자가 되고 왕위에 앉아갖고 왕으로서 치리하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실패한 이유는 세상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 강물이 섞버렸죠. 다시 설명을 하고 성경을 찾을까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법궤가 요단 강물로 들어가는데 요단 강물이 서버려요. 그리고 이 법궤가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법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야, 하나님의 법궤가 역사만 하면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지더라. 아니,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강물도 말라버리고 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엄청난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들고 블레셋에 대패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이길 줄 알았더니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법궤가 능력이 없었느냐? 그건 아닌데 법궤가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블레셋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당에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당에 딱 버티고 있었던 신이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딱 부러져서 떨어져 있어요. 누가 이긴 거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긴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또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목도 팔도 다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종기가 들어오고 독종이 들어와가지고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죽겠다. 지금 매 성을 지금 돌아오는데 성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난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기를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돌려줄 목적으로 새 수레를 짭니다. 새 수레를 짜가지고 거기다 대고 소 2마리를 딱 세워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세메스에서부터 기럇예아림까지 이 소가 그냥 저기 젖된 소, 젖을 뗐으니까 새끼 소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만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법궤를 놓고 구경한다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경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본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지 예배 이렇게 구경하고 보지 마요. 이렇게 구경하고 보면 문제 터져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사울 왕이 있을 때까지 내방쳐 버립니다. 사울 왕이 이 법궤를 귀중하게 여겼으면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데다 옮겨야 될 텐데 사울 왕이 법궤는 등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쌓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이긴다고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입으로 터져나오니까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대로 안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 그래 놓고는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싫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법궤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 앞에서 궤를 옮겨오자 사울을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이렇게 묻지를 않았대요. 그러면 사울이 전혀 안 물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었어요. 사무엘상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달려가느냐? 자,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누구한테 물었어요? 법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묻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묻는가 봐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자, 여기서 볼 때요, 꿈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림으로는요. 여러분, 우림은 어디에 있어요? 우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림은? 예? 제사장이 입는데, 제사장이 앞에 뭐가 있죠, 여기요? 흉패. 여기에 12지파가 있죠? 그 사이가 갭이 생겨서 조그맣게 생겼는데, 거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우림과 둔비음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걸 여기다 물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흉패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선지자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7절 사울이 어떻게 하죠? 한번 보시죠.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요?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3절에 보니까요. 사울 왕이요. 신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추방했어요.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그런데 쫓아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들였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상 추방시켰다가 우상을 다시 모셔드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까요? 떠날까요? 떠났죠. 그래서요. 그 28장 뒤에 보세요. 16절. 신접한 여인이 신이 들려서 사무엘로 가정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사울 왕은 지금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이 함께해요. 떠났어요. 그런 자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다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메셔오기를 오는데 다윗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마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이 의견이 좋은가 나쁜가를 백성들에게 다 묻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먼저 묻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이고 백부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 이렇게 머물렀다가 들어가지고 지금 방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불러와가지고 모셔와가지고는 내가 잘 섬기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좋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 날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막 제사장까지 나팔을 불고 굉장한 일을 해요. 그리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는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오는데 무리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며 노래하였더라. 잘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법궤가 옮겨오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사가 죽는 사건을 만들어내느냐 그 말이에요. 세수레가 법궤를 실어서 옮기는 도중에 나곤이라는 사람,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니까 나곤으로 통일해요. 그냥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소가 갑자기 뜹니다. 그러니 법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서 우사가 손을 들여서 대니까 즉석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죽은 걸 보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다음에는 두려워집니다. 나를 쳐서 죽일 수 얼마든지 있는 법궤다 생각해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죽는지를 몰랐다고요. 왜 다윗이 죽는지를 몰랐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잘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걸 머리다 한번 염두에다 둬야 돼요. 오늘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내 방법대로 막 노력하죠. 여러분 방법대로 구원의 방법을 수집해가지고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꽤 많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구원받을 줄 알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절대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물어보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잘 훈련하면 가겠죠. 그분은 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달부터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훈련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요. 제 안에 구멍이 여기 하나 있대요. 이 구멍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서 내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몸으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베풀었어요. 이 영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못 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요, 죽은 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돼요. 이거 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이거 구멍은 뻥 비어 있고 다른 좋은 일들 막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게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죠. 좋은 일을 하고 섬기고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거 절대 나쁜 일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앞으로도요. 믿는 사람이. 뭐부터 살아야지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지 않고 이런 일 다 하다가 여러분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그냥 어디로 가요? 직행? 지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 같은데 절대 구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뭔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사를 쳐 죽였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분해했다고. 성경이 보면요, 분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저 법궤 다윗성으로 드리지 마라. 그래서 그 다윗성으로 드리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오베데돔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졸지에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의사도 아니에요. 근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사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밀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은 복이요.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세요? 예수님이 진 게 아니라 아리마대 두레네지. 근데 그 사람이 지고 싶어서 졌어요, 그거? 근데 억지로라도 지면은 복이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오베데돔이 딱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빌어주시네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다윗 왕이요, 법궤가 말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이요, 땅부터 집이니 사람이니 모조리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두 번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서너 번 자꾸 듣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법궤가 나를 저주할까 봐 내가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는 축복이구나. 근데 이 축복의 법궤가 왜 그러면 사망을 낳느냐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자, 법궤를 옮겨올 때 사울왕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모셔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리고요, 자기 좋은 대로요, 백부장한테 묻고, 천부장한테 묻고, 장로들한테 묻고, 백성들한테 전체 묻고, 레이족속들한테 물어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옮겨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다는 말입니다.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올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그냥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버린 것이죠. 자,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꼭 사람이 매라, 그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매라? 사람이 매라. 그런데 사람도 다 사람이냐? 그렇게 맬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누구만 맬 수 있다? 네이 족속, 그것도 고핫 족속만 갖다 맬 수 있어요.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다 좋은 건데 그것도 그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사망이 오더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셔요? 오늘 요거 한번 깊이 잘 생각 한번 해봐요. 봐요. 짐승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매라고 한다고요? 레위 족속이 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이 메고 가요. 그러면 그 법궤를 메고 가는 짐승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법궤는 소 같은 사람, 소 같은 소나 짐승은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그런데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만 그렇게 정성들이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희생할지라도 이 법궤를 잡아들었을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사람이 매지 않고 누가 맸느냐? 수레가 싣고 옮기게 된 거예요. 이게 큰 실수예요. 그런데요,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죠? 새로운 수레를 짜 맞춰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 언약궤를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잘 간다, 잘 간다. 그랬을 때 하나도 안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이 메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누가 메고 와요? 누가 싣고 와요? 소가 덜렁덜렁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소가? 소에서 언약궤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네들한테 재앙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새 수레를 맨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채가 있어요. 그래서 채만 딱 매면 그냥 바로 옮길 수 있거든요. 새 수레를 짜는 것이 더 힘들죠. 그런데 새 수레를 짜갖고 옮겼는데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하냐면 언약궤는 채로 끼워가지고 메고 와라, 그 말이거든요. 뭘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다윗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의 집에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법궤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오벳에돔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들어갔던, 다윗성으로 첫 번에 들어갔던 그 법궤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저주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영이 임한다고요? 계시의 영이 임한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지혜의 영이 임해서 바르게 분별하는 영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거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러면 내 뜻대로 해서 그러는구나. 이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법궤를 놓고 다윗 성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왕은 내가 왕이었었는데 그러면 나 위에 왕이 있네? 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누구라고 높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줬어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높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주여 종이 묻겠사오니, 그리고 물어요. 블레셋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걸 보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에 지금 공격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올라가서 치리까?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올라가서 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런 건 왕인데 그냥 네가 나가서 그냥 알아서 쳐버리지 뭘 나한테 묻냐, 그런 거 세세콜콜하게 그럴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나가서 치라, 정면으로 가서 쳐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일상적으로 생각해 봐요. 왕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에 들어오면, 왕이 이것이 공격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묻지 않고 나가서 막아야죠. 공격이 들어왔는데 물을 필요 뭐 있어요? 가서 막아야죠. 당연히 막으라고 해야죠. 근데 왜 이걸 묻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승리를 거둬요.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저들을 쳐버리니까 그냥 막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 괘씸하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또 군대를 모아가지고 또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격에 들어오는 걸 보고 또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묻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성의 언약궤가 옮겨 들어오는 것과 두 번째 언약궤가 옮겨 들어오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뭘 지금 배웠냐면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윗사람이 하나님이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물어야죠. 여러분의 일들 사소한 거 다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물어야 되죠.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는 물었어요? 천부장한테는 물었고 백부장한테는 물었고 백성의 장로들한테 물었는데 누구한테는 안 물었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안 물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뭐냐?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뜻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면은 주님이 옆에 있어도요, 실질적으로 옆에 같이 계셔도 여러분과 주님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갈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럼 가라. 그러니까 가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묻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동차 타고 오는데 주님 저 갑니다. 주님 잘 보호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주님이 지금 동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급하니까 그냥 갔어. 바르릉 틀고 갔어. 뭐 주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좀 찔리는가 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일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면 돼요. 그러면은요, 상세하게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간섭하시고 일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게 됐다고요?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려, 하늘나라로. 같이 살자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동행하고 있다 보면은 휴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일부러 휴가 가려고 오늘부터 점프를 연습을 한다든가, 나를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뭐, 여기다 그 줄을 매갖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낚시로 낚고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요. 또 이런 사건이 내 앞에 있네요. 이런 일이 있네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동행하는 자가 돼버릴 거예요. 그렇게 동행을 하루 이틀만 하지 마시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한다. 그리고 여러분 동행하면 한 300년 정도 사면은 에녹처럼 데리고 갈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자, 다윗은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깨달았지만, 분했지만, 나중에는 웃사가 죽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법궤가 들어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물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서 다윗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종으로 내려앉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왕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왕이에요. 바깥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이 결정권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권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결정권을 우리 왕인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때가 여러분이 진짜로 겸손한 때예요. 다윗이 이 겸손을 아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서 그분에게 아뢰면서 나의 모든 삶을 바꾼 거예요. 첫 번째 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구나. 그 왕이신 분이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다윗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래서 다 살았어요. 다윗의 이름을 부른 자는요 병도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팻말, 십자가의 팻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 막 써서 올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면요 믿는 자는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에어컨 꺼야 돼. 참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인데 참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높여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왕이 지배를 하셔요. 이끄셔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평강이 올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지 되는 임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분이 하나님 전쟁으로 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지 마라. 그럼 안 나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물었느냐? 나갈 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원치를 안 하면 안 하겠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이것은 타당하게 우리 생각으로는 맞아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 그냥 거기서 죽어 그러면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묻는 거지. 여러분 봐요. 물어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가는 것이 제 뜻인데요. 묻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리 가지 그냥. 하나님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이니까. 안 그런 척하네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요. 이리 갈까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리 가라 그러죠. 근데 이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은 너는 왼쪽이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고민해갖고. 나하고 안 맞았다고.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가버리지 왼쪽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두 번째는요 물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물으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예요. 그것도 모든 사건을 다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평탄의 길로 갈 거예요. 제가요 목사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사건이 많이 터지고 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터지면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죠. 주여 맡으세요. 이렇게 빨리 안 나가. 몰라 여러분들은 저한테 훈련을 받아갖고 빨리 잘 나가는지 몰라도 나는 가르쳐서 그런지 잘 안 나가. 문제가 탁 터지면은 이건 이렇게 해야지 되겠는데 이렇게 나가지. 탁 들어오면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토스를 던져주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요? 확실히 잘 되는가 봐. 제가 교육을 잘 시켰는가 봐. 그런데 그것이 탁 들어오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탁 토스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넘겨주지를 못하고요. 그걸 붙잡고는 제 생각으로 판단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죠.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리지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문제가 탁 터져서 너한테 들어오면은 그건 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어디다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냐고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올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기도로.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오늘 내 방법대로요, 세상 방법대로요. 세상의 방법대로잖아요. 사람의 방법대로 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혹시 우리의 뜻이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될지라도 뭐하라? 물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또 다시 말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노력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미스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딱 마음을 먹고요. 하나님, 요 문제 주님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는 것은요, 기가 막히게 응답 잘해주셔. 진짜로 잘해주셔. 알면서도 못해요, 또. 이것도 바보 병신 아니요. 내가 바보 병신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떻게 쉽게 풀어주는지 굉장히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하느냐? 정작 아래야 될 때 안 하래. 그리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법을 알려주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정말 네가 나를 왕자 위에다 너희들을 왕자 위에다 대고 딱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나한테 묻기를 원하면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늘 꼭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법궤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대승이라고 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법궤를 딱 올릴 때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인이 매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법궤가 딱 들어오니까요. 법궤를 놓고 그냥 이제 말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한번 모셔왔지 이런 생각인데 이 법궤를 얼마나 어렵게 모셔왔죠?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갖다 딱 놓고는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들 보고 와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조속으로 너는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려라. 이 번제와 화목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법궤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춤추고 들어오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가라고요?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큰 궁궐에서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참 좋게 호화롭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의 바깥에서 있다는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바깥에서 있는데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게 싫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나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이 그거야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나 좋아요. 당장 지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나단이 나와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탁 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야야야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것은 틀렸다. 그리고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쫓아서 또 들어가요. 또.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주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성전 지으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쌈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 다툼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진을 치으라고 안 합니다. 근데 당신이 낳을 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부여주고 안정을 부어줄 텐데 그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보셔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일이라고 했던 것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도 뭐 했어야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지 돼요. 오늘 주회중이나 그 밑에 뭐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오늘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묻는 자가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으면
우리 모두 다 복으로 임할 겁니다. 오늘부터 또 한번 훈련해 봅시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든지 딱 터질 때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전화해서 김집사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나 멘토 아니요? 물었다고요? 멘토면 뭐죠? 오늘 그것도 좋은 일이야기요. 나쁜 건 아니요. 근데 그 멘토가 하는 말이 뭐냐? 그래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건 틀린 거지. 가만히 있어봐. 그거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상담할 때요. 서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이 돌아서 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는 우리 상담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들 둘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서로들 자기의 문제들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묻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묻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딱 듣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집을 짓든다니 무슨 소리냐.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나의 집을 질 수가 없다. 엄청난 난데 그런데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참 좋게 여겨. 좋게 여겨.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집을 짓게끔 하는데 어떤 집을 짓느냐? 나의 집을 짓게. 그리고 다윗 위에다 대고 자기의 집을 짓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다윗 위에다 대고 자기의 집을 짓는데요. 그리고는 뭐냐면 너의 후손이 영영이 이어질 그런 왕권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지만요. 지금도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영원토록 가는 언약을 부어줬어요.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네가 내 성전을 네 안에 지키를 원해요. 네 마음 안에. 그러면 내가 너의 안에 내 집을 지으리.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실 거예요. 이 성전들이 교회예요. 이 성전들이 신부예요. 이 성전들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깊은 진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보낼 때 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때만 된다고요? 주님 동행해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은 집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왕자의 자리를 잡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내 성전을 지어봐 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요. 나중에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땅 옛날 땅이잖아요. 지금 이 땅, 이 하늘도 타버리고요. 이 땅도 다 불에 녹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요.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이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그때 누가 있느냐? 성전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비밀이에요, 이건요. 이거 나갈 테니까 또 다른 사람이 몰라서 묻지. 성경 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